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동차 운전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길을 찾아 운전을 했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듭니다. 특별히 내비게이션이 최단거리 길을 안내해 줄 때면 야, 세상 참 좋아졌다. 예전에는 막 물어 가기도 하고 했잖아요. 어렵게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내비게이션 탁탁탁탁 그 지역만 치면 최단거리, 고속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누군가가 이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 왼쪽, 직진, 유턴 이런 식으로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준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인생을 허비하거나 또 헤매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비게이션보다 더 우리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네, 하나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단거리보다는 인생의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서는 빛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진실과 거짓의 갈림길에서는 진실을, 거룩함과 속됨의 갈림길에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안내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인생의 핸들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핸들을 자기 마음대로 돌리다가 겪게 되는 인생의 쓰디쓴 사건, 가슴 아픈 사건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세상의 안목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20년 동안 쌓였던 앙금이 사라지고 감격스러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야, 우리 이렇게 화해도 했으니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과 앙금은 풀렸지만 언제 또 에서가 불같은 성격을 드러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따로 살기로 결심을 하죠. 결국 에서는 본인의 집인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그곳에 땅을 구입했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이 땅에,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하죠. 하나님과 서약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세겜이 야곱 가족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던 중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 세겜 성의 막강한 권력자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는 세겜 성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에 세겜에 갔다가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고는 원어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 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죄악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선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비좁은 지역에서 가축을 키우다 보니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무엇을 봅니까? 창세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아주 넉넉하고요. 에덴 동산 같고요. 애굽 땅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옥한 땅이었고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거죠. 만약 롯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절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땅이 죄악의 땅임을 알면서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죠. 결국 그 죄악의 도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죄악된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죄악의 대상으로부터 눈을 다른 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겜은 디나를 범죄의 대상, 욕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나 또한 보아서는 안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가나안 땅의 여인들의 삶을 보러 갔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디나는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죄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호기심이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극노했죠. 여러분, 디나는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레아는요,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아홉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 그리고 막내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디나는 오빠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거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내딸 디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같은 혈육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이 사실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감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죠. 자, 근심하다는 히브리어로 아차브인데요. 아차브는 몹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가슴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나의 이 사건은 오빠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앙금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7절에 심히 노하다 하는 히브리어로 하라인데 그 뜻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써 붉어지죠. 오빠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다는 겁니다. 매우 분노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디나를 겁탈한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니 디나를 자신의 집 며느리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 디나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참에 두 가문이 한 가문이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과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 전에 세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눈이 돌아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여인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겜이 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12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12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요구가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겜이 책임감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당사자들끼리 상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서로 중매를 통해서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혼을 해야 했고요. 세 번째로 결혼을 해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모든 절차를 다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또한 지금 세겜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디나에 대한 몸값을 지불할 터이니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권력자인 세겜과 하몰은 물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돈만 지불하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추악한 이 갑질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디나를 연모하였다는 하몰의 이 말은요, 사실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세겜이 디나를 정말로 연모했다면 야곱을 먼저 찾아왔을 것이고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라서 결혼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아마도 하몰은 이 문제가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몰과 세겜은 지금까지 물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왔습니다. 세겜은 한 여인의 순결을 무너뜨렸으면서도 물질로 모든 문제를 무마하려는 아나 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세겜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전 함블이라는 그런 TV 프로를 제가 보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들, 우리의 운전 습관들, 교통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하다가 보면 참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꼭 나옵니다. 그것은 가해자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적절한 피해 보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는데 큰 사고를 냈으면서도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얼마면 되는데 라는 이런 말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할 때 비로소 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 세겜과 같이 물질이면 다 된다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적인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하대하고 업신여기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안목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디나가 당한 일로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격정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 두 형제는 여동생을 추행한 세겜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능함과 세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아버지가 싫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곱은 딸 디나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디나 사건을 빌미로 저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면 내 집이 멸망할 것을 우려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들의 눈에 비친 이런 아버지는요, 무능해 보였다는 거죠. 한심해 보였다는 겁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브리스 족속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혼인과 민족 통합을 제안한 하몰과 세겜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민족은 결코 혼인을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문제 제기는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한 형제들의 속임수였습니다. 남을 속이는데 명수였던 아버지 야곱을 닮아서인지 이 형제 역시 사람을 속이는데 뭐가 있어요? 일가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속임수인지 모르는 하몰과 세겜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설득해서 동시에 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3일째가 되던 날 세겜성 남자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에 기습해서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성에서 대학살이 벌어지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성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성에 들어가서 여자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버립니다. 여러분,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 벌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일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악을 더 큰 악으로 되갚아 버렸다는 거죠. 세겜보다 더 악랄한 사기꾼, 살인마, 탐욕에 찌든 강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거죠.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할 이 백성들이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세상과 똑같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상징하는 할례 예식을 속임수와 사기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 우리들도 동화될 수 있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과 27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성읍을 노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이를 더럽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디나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남을 속여도 되고 남의 물건을 노략해도 되고 남을 죽여도 된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세상적인 논리이죠. 즉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분노는 마음과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디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디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그녀를 배려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동생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을 속이고 그 성을 약탈하기 전에 여동생 디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봤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빠들이 어떻게 도와줄까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동생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겜을 따라서 세겜성에 갔던 디나가 오빠들의 복수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그 후 디나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가족 전부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잠깐 그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의 딸 디나의 남편과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까지 그녀가 혼자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 디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임수, 학살, 약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그 과정에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요, 변질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면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의 문제를 핑계로 분노를 표출했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으며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악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미로슬라바고 볼프가 쓴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속적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은 우리에게 가해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게 만든다. 실제로 용서는 너무 힘겹다.
우리를 가해한 사람들이 행한 그 잘못된 행동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그들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머리를 맴돈다. 그러나 내 안에 악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용서이다. 잘못된 행동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용서는 그 악행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악행을 멈출 수 있고 그 악행이 또 다른 악행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요, 바로 용서에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선으로 악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찬송가 510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밤이 깊어가는 인생의 골목에서 작은 불을 켜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험한 바다를 비춰야 하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이 아닌 선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 선을 행한다고 해서 흑암과 죄악된 세상이 밝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과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는 작은 불빛의 소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이면 다 된다는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지만 그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되는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짓과 속임수를 사랑과 용서로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